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3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세계에는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족도 있습니다. 민족과 인종별로 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세계 인구 분포도를 각 나라별로 본다면 미국이란 땅에 많은 인종들이 살아갑니다. 민족들이 살아가지요. 그래서 미국은 다민족, 다인종 국가입니다. 미국의 주축이 백인이지만 거기는 흑인도 있고 황인족도 다민족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종의 차별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미국에서 인종 차별을 받던 시절에 미국의 유명한 탑 3에 들어가는 예일 대학에 단 바틀렛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를 보면 보는 사람들마다 이 세계적인 대학에 어떻게 저런 교수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한다고 합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흑인입니다. 둘째는 얼굴 모양이 언챙입니다. 언챙이라는 것은 입술이 어려서부터 갈라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음도 세고 정상적인 얼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셋째로는 귀 밑에는 호까지 달려져 있습니다. 보기에도 아주 흉측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세계적인 대학의 교육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조차도 외면할 정도로 아주 흉측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부모에게도 외면당하고 항상 친구들에게는 놀림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의무교육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백인 가정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는 곳에 취직을 합니다. 그는 얼마나 성실한지 한밤중에도 홀로 남이 안 보지만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어집니다. 주인은 백인입니다.
이 백인 여주인은 어느 날 이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이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 주인 여인이 흑인인 이 청년을 교회로 전도하게 됩니다. 그는 주인 아주머니의 인도를 받아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는 교회에 나가서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절망 속에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으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고 그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과 부모와 형제, 친구 모든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인들 못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틈틈이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말씀을 힘입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환경이라면 방황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그런 외모, 그런 가정, 그런 환경 속에도 그는 열심히 하여서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은 것에 대해서 모두가 놀랍니다. 그가 박사학위를 받는 날 모든 사람이 찾아서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이 반틀렛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박사학위가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는 더 감격스럽습니다. 그분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분과 더불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했던 이 교육학 박사 반틀렛. 그러면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상 끝날까지 오늘 우리도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부모님, 친구, 권력, 아름다움, 돈, 환경, 과연 무엇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일까? 진정 나와 함께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마음이 확신되면 내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8세기에 남쪽 유다의 미래가 암울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절망과 좌절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히 희망이 선포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왔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모세는 일찍이 애굽에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히브리 민족인 힘을 알았고 당당히 애굽에 살다가 어느 날 애굽 군들이 자기 민족을 괴롭힘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발각되어져서 애굽 왕국에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지냅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린 시간입니다. 40년이 지난 모세의 가슴 속에는 어떤 꿈도 어떤 희망도 그저 평범한 양치기로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 앞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놀랍게도 나무는 불이 타는데 그 나무는 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3장 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꿈도 없이 평범하게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하나님도 안 계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숨어서 40년을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나타나셨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 속에 무엇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모세를 도와서 새로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첫째는 초자연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을 초월했다고 말이죠. 순리를 넘어선 겁니다. 이성을 초월한 겁니다. 초월하다는 얘기는 한계나 표준을 넘어간 것을 초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리적으로 생각 그 이상을 넘어간 것을 초자연적 현상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셨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나무는 안 타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가까이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란 말은 파견된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3장 2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떨기나무란 얘기는 당시 이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한 1m, 2m 정도 자랍니다. 꽃이 피면 산딸기 같은 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늘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럼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나무는 타지 않는 걸 말합니다. 모세의 눈앞에 나타난 현상을 모세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믿게 되어집니다. 지금 모세는 모든 꿈을 저버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저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실까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모세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가옴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여러분 힘으로는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이루어졌어요. 그 믿음을 확신한 여러분은 뭐합니까? 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내 의지로 업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절망은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났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더 가까이 가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으로 다가온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저도 제 목회 뒤안길을 되돌아본다면 지하실에서부터 개척을 하고 여러 번 이사를 다니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정말로 순간순간 불가능했어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한 번은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아파트 이사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한 부부가 왔는데 초신자예요. 교회를 한 3주 정도 나왔는데 이분이 한 번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자기 집에 남동생의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대요.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덧 때문에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도 잘 넘어가지 않아서 병원에 뭐 어떻게 처방도 안 되고. 그런데 목사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데 이 약도 안 되는 입덧하는데 남동생의 아내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좀 가능하겠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고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자랑을 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이쁘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입덧에서 음식을 못 먹어서 몰골이 다 들어가서 별로 안 이뻐요. 이렇게 거의 살이 다 빠져가지고 임신을 했는데요. 정말 못 먹어요. 뭘 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지. 하나님, 이 여인이 생명을 잉태했는데 입덧이 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덧이 사라지게 하시고 음식이 먹어지게 하옵소서.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 다음 날부터 밥 먹었어요. 아멘 좀 해봐요. 야,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뜨냐? 유 목사님이 용하다. 다른 표현은 용하대. 용하다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세계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광야 40년 다 버려진 삶이에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끼니를 이끌어가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물어요. 주님, 저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데
부모의 죄 때문에요? 저 아이 죄 때문에요? 저 아이는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저 아이는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아이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갑자기요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 진흙을 가지고 아이의 눈에 발라줘요. 그리고 눈을 발라주고 저 실로암 연못에가 씻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기록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침을 이겨가지고 흙을 가지고 내 눈에 바르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씻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야,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초자연적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와가지고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요, 그 중에 꼭 어떤 사람이 있어요. 꼭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다른 사람은 막 박수 치는데 안식일 날은 걸어 다니지도 말라 그랬고 움직이지도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 날 네가 저 실로암까지 걸어갔고 연못까지 걸어갔고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안식일은 범하지 말아야지 왜 몸을 움직여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애 눈을 발랐냐 이 말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 아이가 눈뜬 기적에 다 환호해요. 그런데 꼭 유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하죠. 오늘날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좋은 것만 보십시오. 그래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가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요 맹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였는데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내 눈이 떠졌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5절에 기록하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거다. 내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이었던 자가 눈이 떠져서 빛을 본다. 이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 소경은요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아무 꿈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40년을 살았으니까 무슨 꿈이 있어요? 하루하루 뭘 먹고 살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냥 찾아온 모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나무가 타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신기해서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 출애굽기 3장 3절에 이루어가지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왜 나무가 이상하게 불을 안 타냐? 그럴 때 4절에 보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는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불타는 거 보고 모세가 그냥 갔어요.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이 알 수 없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셨을까? 두 번째는요, 새로운 비전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전만 해도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강대국 애굽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살인죄를 저지르는 말미암아 이제 40년 전에 그 왕궁을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 이제 목동 양치기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 2장 10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나라 공주의 아들이 되니까 얼마나 왕궁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가겠어요. 그러다가 앵국에서 40년을 지나다가 이제 40살이 되어져서 결국은 왕궁을 벗어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참하게 살아갑니다.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나타났어요.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신 것은 왜 나타나셨을까요? 지금 모세는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겁니다. 새로운 꿈을 주기 위한 겁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모세야, 지금 네가 광야에 혼자 40년 동안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너를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자 모세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세에게 찾아온 이유는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환상, 상상, 미래상이나 계획을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꿈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적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절망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초자연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자, 훅 들어오자 뭐가 생겼느냐? 모세에게도 절망이 떠나가고 새로운 꿈이 생기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요,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 변화입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생각의 변화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여인이 있었게 되는데, 이 사람은 혈루증 앓는 여인인데 무려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 기록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이라는 얘기는 여성이 심한 하혈을 합니다. 하혈을 해서요 12년 동안 앓았어요. 당시 이 병은 죽음의 병,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습니다. 전염이 있다는 일반 사람들과 살아갈 수 없어요. 버려진 인생입니다. 그걸 12년 동안 앓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싶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녀도 못 고친 거예요. 당시 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괴로움도 받았고 병원비를 12년 다니다 보니까 많은 돈도 다 없었어요. 그래 이때 장면을 26절에 이르고 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당시 의학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까지는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만 귀담아 듣다가 그냥 포기하고 누군가가 전해준 하나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하면 내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의사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생각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고요, 막 빛이 들어오니까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지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은혜 받았던 게 뭐예요? 생각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함께 오면 절망이 떠나가고 부정이 떠나가고 긍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감사가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는데 생각이 바뀌고 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저 예수님 지나가는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낫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왜? 당시 의사들이 안 된다고 포기했는데 저 예수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 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그 만지는 순간 자기 몸에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피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이 깨끗하게 고쳐진 줄 믿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 말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의 변화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절망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부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모세는 다 버려진 삶이에요. 자기 끝났어요.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40년 동안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나니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내게도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셔서 생각의 변화를 주시고 무엇을 원하실까? 세 번째는 약속을 주시려고 합니다. 약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가보세요. 예약하잖아요. 그거 뭐 약속이에요. 여러분 10명 간다. 약속이 약속. 가면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약 없이 갔다. 기다려야 돼요. 언제 순번이 나올지 몰라요. 이 약속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여러분 외국을 가려 한다. 비행기 티켓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몇 개월 전부터. 약속되면 그 약속대로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왜 찾아왔을까요? 약속을 주시려고.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온 이유는 너희 조상들이 있지. 네 조상 아브라함이지. 이삭이지. 야곱에게 준 것처럼 그 약속을 너에게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이삭 대단한 사람, 야곱 대단한 사람. 이런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준 것처럼 내가 너를 찾아온 일은 너에게 대해 약속을 주고 약속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고통, 너의 근심, 너의 염려, 네가 모르는 것 내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3장 7절에 이루어가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떠난 것지만 떠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근심도 알고 있고 네 고통도 알고 있고 네 기도도 지금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3장 8절에 이어서 말하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 인도하여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저 애굽에 보낼 텐데 내가 너를 통해 이 약속을 이루겠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기록하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거 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준 것처럼 그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네가 가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내가 직접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기만 하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심령에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새로운 생각의 변화를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와도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을 떠돌아보면 정말 날이 다 저물어가고 인생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이때에 하나님 어찌하면 됩니까? 라고 절망할 때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대한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초자연적으로 임하셨고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었고 그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 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도 내 인생의 날이 다 저물었다고 생각하고 빈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서 이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마치 모세의 모습과 같지 않는지요?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다 버려진 삶입니다. 누가 보아도 끝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그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가 행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믿지 않자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를 분명히 하면서 너에게도 이루신다고 약속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가지요. 민족의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세처럼 날이 저물어서 빈들에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수많은 절망과 좌절에 있는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찾아와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꿈을 꾸기 원합니다. 새로운 기도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 삶의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간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모세에게 찾아오신 주님, 내게도 찾아오사오니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믿사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찾아오신 주여, 나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채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어주옵소서. 내게 더 큰 꿈을 주시옵소서. 더 큰 환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모습은 모세의 모습처럼 어떤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나가는 복된 자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